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사랑하는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부터 우리 주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온갖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오해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에 쓰였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가장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혈통이 섞여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비꼬는 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굉장히 듣기 기분 나쁜데, 당시에도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로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귀신에 들린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물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종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충분히 욕을 들을 수 있고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거나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서 좋은 칭찬을 듣는 것만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따라가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훌륭하다고 칭송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데도 우리를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개팍스럽고 정말 윤리적인 잘못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억울한 말을 듣거나 욕을 들을 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저보고는 그런 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진 다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흘린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아니면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한 마음 이 땅에서는 다 풀리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 아픔들, 그런 슬픔들을 때로는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것들이 상급이지 어떤 것이 상급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믿었더니 정말 풍요하게 살아서 나의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인생이 험난한 것 없이 너무나 잘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도 좀 맞고 욕도 좀 듣고 오해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면서 면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는데 정말 그때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욕적인 말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땅에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에 끝나는 이 짧은 인생에서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영생하도록 우리의 생명이 사망 앞에 굴복하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는 진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가 되는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가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자가 된다거나 권력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집을 성경에서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텐트, 장막과 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장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후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이런 장막, 텐트가 아니라 영생,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에 영원한 거할 곳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영원한 생명, 사망을 보지 않는 생명,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진짜 생명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진리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되게 노후를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할수록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될지라도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사망을 보지 않는,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는 그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희생 덕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다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약점과 실수를 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진리, 이 영생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리면 이 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이웃들을 복되게 만듭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니 너무나 복되고 영화로운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진리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치와 세계관 안에서 자신의 잣대와 판단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생의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절입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세히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지각과 논리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노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지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데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경험의 테두리에 갇혀 있습니다. 반복적인 신앙생활의 습관만 남으니까 겸손하게 듣는 귀가 열리질 않습니다. 신앙이 자기 틀을 더 견고하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은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이 아닙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선지자보다 더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살았는데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논리 이상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해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영생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58절인데요. 이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선명하게 드러내는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한 시점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해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신적인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들어 예수님을 때려 죽여야 한다고 느꼈던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야 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표현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여호와이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기를 아주 선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적인 존재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유대인들은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이 존재하였지만 그 장소에는 반대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 하는 시점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주께서 부친 자들이 눈이 열려서 깨닫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귀신 들렸다 하고 세상이 우리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욕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마치 신앙생활의 모양만 있어서 계속해서 행위만 반복하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면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정통하였고 달달 외우기까지 하고 암송까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열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저 도덕적인 윤리적인 훌륭함만 본받는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야 진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읽어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설교도 잘 듣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듣는데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나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윤리적인 타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과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적인 모양은 있지만 본질과 내용이 없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유대인들이 갔던 길을 가지 않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없으니 영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실한 의미에서 말씀을 깨닫는 복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이 믿어지고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귀한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회복되는 은혜와 영광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와 우리 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소원하며 오늘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